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냥 든든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에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5번의 설교의 형식으로 선포한 메시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7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 남녀나 짐승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뛰어난다는 말입니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 앞에 쭉 나오는 복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신다. 내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케 하신다.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리니 하시면서 압축하며 핵심적으로 결론으로 하시는 앞에 전술한 여러 가지의 복을 한마디로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 복을 압축한 두 어휘가 생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생육하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최초로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을 뺍시다.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생육을 해야 번성을 하든가, 생육을 해야 뭐 충만을 하든가, 생육을 해야 뭐 정복을 하든가, 생육을 한 다음에 뭔가 다스리든가, 다 부차적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가 된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기를 원하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9장 1절뿐만 아니라 뒤에 7절에도 1절에 말씀하셨는데 2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했던 말을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복을 뺏은 다음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족장의 축복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바단 아람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이런저런 사건이 있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서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를 돌아오게 하면 11조를 드리겠다고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던 맹세하였던 그 땅에 다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유일한 압축적인 단어 최초의 축복이 뭐냐? 생육입니다. 언약의 조상들이 그의 후손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생육입니다. 자기의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베델에 올라왔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간 다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산파들로 통하여 히브리 사내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였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날 딥세들이 생육을 반대하여 낙태를 합법화하며 LGBTQ를 조장하며 심지어 전 인류를 5억 명 이하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생육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탄주의자, 사탄을 섬기는 인생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생육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였지만 기도를 통하여 생육하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복이다, 은혜다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자하여서 그는 심히 고통하며 통곡하여 아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자녀 주시기를 사모하여 심히 통곡하며 생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가 마침내 사무엘을 낳습니다. 누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 늙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수태하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귀한 아들을 등남케 생육케 하셨는데 그 생육케 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1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나이 늙어 단산 생산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 말하자면 생육하는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가 뭐라고 성경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이 제로가 되어버렸는데
잉태하는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 단산해 버렸는데 무슨 힘을 얻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다. 이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로마서 4장 19절에는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그렇잖아.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람만,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만 단산한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는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아브라함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거기서 자기 몸에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생육이 불가능한 몸이라는 겁니다. 남자로서 100살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부부간에 다 죽었어요. 히브리 11장에는 사라가 자기가 늙어 단산하였지만 로마서 4장 19절에는 부부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편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이것을 두 가지 사실, 부부 간에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후손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래, 생육을 바래, 뭔가 후손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갈에게서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자손이라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삭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뭔가 불가능한 것이 있을 거예요. 혹은 육체적인 질병, 혹은 경제적인 가난, 혹은 가정적인 불화, 아니면 나의 미래의 불확실, 아니면 노후의 불안, 지금 현재의 좌절스러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만큼 불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의학적으로 대못을 다 박아버리는 이런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만큼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졌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이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로 능히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나나 사가랴, 엘리사벳이나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생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됐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이다, 은혜다. 그 복이 뭐라고요?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복, 첫 번째 복이 뭐냐? 생육이라는 거.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는 힘, 영육간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 전도하여 부흥할 수 있는 힘, 암만 해도 안 돼.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믿고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서울 시내에서나 여러분 인근에서나 여러분 친인척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나 선업이나 사회 동료 가운데 아니면 양주 지역에서나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건 내 경험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에서 생육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아예 불가능하지. 자기도 죽었고 마누라 사라의 태도 이미 죽어버렸는데 경험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려 하심인 줄 믿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가정도 파괴되어 있고 철저하게 안 되지만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잖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이잖아. 눈도 동된 눈깔이 같이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예배는 수십 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잖아. 경험에서 좌절과 실패, 아픔과 고통, 지옥 같은 가정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경험과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시고자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 우리 가정의 생육의 열매를 주옵소서. 가정의 사랑과 또한 행복과 기쁨과 평강 사방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지금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생애를 글렀습니다. 내 생애를 끝났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쉽지만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기쁨이 태어나고 기쁨이 자라고 우리 가정의 사랑과 회복 또 정직과 거룩이 다시 태어나고 이것이 다시 발생하는 생육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이 아무리 사업해도 지금 사방 좌우에 연병이 있고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끊어지고 모든 대한민국이 다 망조가 난다고 지금 불가능한 시대다. 이재명 시대가 지나가야 될 것이다. 그건 여러분 경험이잖아. 경험에서 나온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이잖아. 이재명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나라가 공산주의 직전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죽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역사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생육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이 젊은 청년들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내일과 미래도 이 정부에서는 소망이 없어. 그건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죠.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사라가 잉태하는 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봉사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주여 건강에 힘을 주시면. 그리고 봉사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들에게 시간에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에 힘이 있으면 모든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시옵소서. 또 물질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뭐 택시 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섬길 거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몸된 교회도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다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여 그 힘을 우리 서울 성적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생육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이 말씀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가 생육하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 혹은 육신의 생명을 생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남녀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짐승의 암수에도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옛날의 제사는 뭡니까? 옛날은 소 한 마리가 집안 재산 전체였어요.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서 계란 파는 것도 있고 그것이 계란 파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제 무정란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부화장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냥 수정란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그것도 모르고 수건 덮어가지고 뭐 수무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그 병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 아주 확률이 드물지만 그렇게. 그래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그 저축이죠. 병아리 사가지고 아주 애지중지하면 큰 닭이 돼가지고 그 어미닭이 된 다음에 계란을 낳지 않습니까? 한 8개월, 10개월 되면 계란을 낳아요. 계란 낳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후라이 안에 먹고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삽니까? 토끼를 사요. 토끼를 산 다음에 몇 마리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염소를 사요. 염소 산 다음에 돼지를 사요. 돼지 산 다음에 소를 산다고. 소를 산 다음에 소가 벙벙벙벙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남녀만 아니라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기서 짐승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에게 사업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육한 짐승, 소나 염소나 아니면 토끼나 닭이나 간에 이것이 점점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불어야 부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복. 그래서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생육하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생육하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생명이 잉태된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란다.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날생자. 자란다. 육. 생명은 여러분 나야 되고 난 생명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생명을 나게 하시고 그 난 생명을 나게 하신 생명을 자라게 해주셔야 돼요.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낳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 생육된 사람들입니다. 번성하기도 했어요. 한국교회가 커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자라지 않은 채로 자라지 않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야 합니다. 영성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그 앞부분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라는 누가복음 2장 52절 전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이것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영적 신앙으로만 자라고 뭐 믿음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간에 그런 것이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며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면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인성과 지성이 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이나 보석과 보물,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 또 지혜가 자라며 인성과 지성이 자랐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것은 영성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자란 이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은 예수님은 지정의적으로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으로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장애인이 되거나 지혜가 없어서 정신적인 장애인이 되거나 뭐 캄보디아 사건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캄보디아 배후에 조선족과 중국이 있고 중국 배후에 또 뭐 이재명이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이 다 있고 딥스가 다 있는 것인데 고구마처럼 나오는 것이고 뭐 그거 넘어가고 말씀드리자면 캄보디아에 다 속아서 간 거죠. 속아서. 그 거지 같은 나라 돈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그 왜 그렇게 갔을까요? 대한민국 2030에 직장이 없잖아요. 옛날 우리 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은행 갔어요. 기억 안 납니까? 여기 제1여상이 있나 서울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관악구 여기 제1여상인가 뭐. 서울여상이에요. 제1여상은 어디 있는 거? 이런 애들은 여상만 나왔는데도 대한민국의 굴지의 은행들 금융교가 다 들어갔잖아.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학을 졸업한 되면 온갖 유수한
기업에서 추천서를 막 교무처에 막 학생처에 막 보낸단 말입니다. 왜? 애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 때는 공부도 제대로, 요즘 2030과 비교가 안 돼요. 스펙이 실력도 안 돼요. 지금보다 훨씬 못한 그런 수준이지만은 직장을 마음대로 다녔다고요. 선택해서. 요즘 뭡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도 갈 데 없어요. 그렇게 나라를 문재인 때부터 망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되나요? 애들이 캄보디아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돈 300만 원 준다니까 날아간다. 500만 원 준 날아간다. 그 게임이 빠지는 거야. 게임이 빠져가지고 뭐 처참한 지옥계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을 안 듣고 성과가 없으면은 장기 적출해버리고, 그리고 죽으면 바로 옆에 화장터에 있으나 화장터에 다 살라버리고. 뭐 이게 사생지옥이 그런 지역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캄보디아가 잘못한 거죠. 당연히 중국은 잘못했죠. 실제로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바깥으로 내보낸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60몇 명 데리고 온 것을 뭐 이 정부의 성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과는 맞아요. 성과 맞죠. 죽어간 아이들 살려왔으니까 성과 맞죠. 인정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성과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작업을 한 거야. 그 프린스 기업의 비트코인 21조인가 12조인가 그걸 다 박살 다 내고, 미국의 FBI, CIA 통해서 DNA 통해서 다 작살 다 내고 벌벌 떨어서 캄보디아가 애들 내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애들 인질로 사로잡아가지고 스팸 사건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캄보디아 GDP의 1년에 50%예요. 그리고 경찰, 캄보디아 경찰 모두 국회의원, 검사 할 것 없이 싹 다 카르텔인 거예요. 범죄 나라, 범죄 조직의 캄보디아란 말입니다. 그래 캄보디아를 통해서 다시 인컴해가지고 돈을 되돌려 받고 이렇게 하는 조직이 뭐냐? 우리나라 성남에 있는 그 조직들 아닙니까? 그 성남에 있는 조직들의 헤드가 바로 제명이고, 이런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 문재인이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런 돈의 게임을 받아서 넘어간 거 아니면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날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다신다. 참 같은 박씨끼리 말이죠. 이제는 안 보고 살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박씨에 누가 있다고? 박소라 성도님 할렐루야. 그렇게, 그러므로 걔들도 범죄자예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다 수갑 채워서 온 거 아닙니까? 한 60몇 명, 60몇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에 222명, 금년에 350명, 총 최저는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고 죽기도 하고 뭐 죽은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뭐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번에 60몇 명 데리고 왔는데 얘들도 범죄자죠. 거기 엄청난 위협과 공갈에 시달려서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구속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이재명을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간 새끼들을 다 구속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낸 거. 이 번인선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거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뿌리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뿌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범죄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청년들이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 스팸에 쉽게 넘어가서 그렇게 그 거지 같은 나라에 가서 돈 좀 벌겠다고, 이 나라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간 이유는 뭐냐? 다 대학 나왔죠. 요즘 대학 안 나오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헷가닥 친구에게 속고 뭐에 속고 그 예수 믿는 일 없겠어요? 그 속아서 넘어가서 모가지 잘려버려 시체가 된 거예요. 장기에 적출된다고요. 내가 이거 어제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캄보디아 사건을 이야기해서 금년에 이야기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장기 적출된다고? 동남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유혹이 되느냐? 안 자라서 그렇다. 지혜가 없다는 거야.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총체적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많아. 총명해.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 근데 살아가는 건 거지야. 육체가 자라야 되는데 맨날 거지야. 돈 빌려달라 그러고 카드 깡하고 이렇게 돌려맞고 빼맞고 아랫돌 괴서 윗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 아까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힘이 없어요. 시간에 있어야 나오지. 돈 벌어야 되잖아. 하나님 헌금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 헌금하지. 먹고 죽으려도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래 헌금하라 그러면 목사가 돈을 탐한다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 서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자라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자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사라 그랬어, 금사라 그랬어? 얼마 전에 말했지. 목사 말 우습게 얘기지. 내가 여러분 은사라 한 달 전인가 한 달 보름 전인가 그때 개당 200만 원 할 때야. 지금 350만 원 가요. 개당. 실제로는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당근에 350, 370에 나와. 한 달 전에 200만 원짜리 은 1kg 한 개가. 여러분 그때 딱 사놨으면 돈이 있어야 사지. 200만 원 있어야 사잖아. 이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그걸 사놨으면 그 배가 오르는 거지.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이라도 사놓고 그냥 존버하세요. 존버하면 최극단까지 목사님 저건 아니다 싶을 거예요. 못 믿을 정도로. 나도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나 딱 하나 말씀드린다면 은 한 덩이 1kg짜리가 언젠가는 존버를 하면 한 개가 4억 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4억. 이 은덩이 하나가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입 다물고 있거라. 곧 1,000만 원은 그냥 찍을 거예요. 은 하나가. 근데 뭐 지금 뭐 350만 원, 400만 원 주고 어떻게 사는 거야?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줘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재정부장한테 그 뭐 우리 한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턴해서 한 7, 8천만 원 들어오면 그 은을 사면 좋지 않을까, 금을 사면 좋지 않을까 했대. 그런데 이 재정부장이 날 믿나 안 믿잖아. 아이 또 목사님 목회만 하시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그냥 뭐 은 사고 금 사고는 막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쑥 지나가는. 재정부장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목사가 혼자 합니까? 재정부장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 허락을 안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생육은 뭡니까? 날생자 그 다음에 자라야 돼요. 육.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나는 것만 아니라 자라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셨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혜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님께서는 다 자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되잖아요. 육적인 장애인이 되잖아요. 육적인 장애인이 되면 자기가 제일 불편하죠. 그러나 가족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자기 자신의 복을 못 받아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면. 그러나 교회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정신적인 지혜가 없어 사람이. 그래 잘 속아 넘어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러나 하고 입 벌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속아. 이 정부에 KBS, MBC에 잘 속아 넘어가. 지혜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백신 맞고 뒤지는 거 아닙니까? 독감도 맞지 말라 그랬지. 모든 백신 애들 태어나면 30 몇 방, 40 방 그 모든 주사 맞는 거 하나라도 맞으면 안 돼요. 애들 태어나거든. 거기서 다 자폐증이 일어나고 소아마비 일어나고 전응아 일어나고 그게 다 딥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애 새끼 나가지고 주사를 30방씩 40방씩 막 놓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걸로 좋아하죠. 돈 버니까. 다 그 인센티브가 다 있어요. 의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이 있다고. 주사 맞추고 약 주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약 주고 다 시스템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의 병을 이용하여 우리 약함을 이용하여 전 세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가용 제트 비행기 띄우면서 여러 대 띄우면서 탄소 배출하지 말라 하면서 지들은 탄소 배출해가면서 멋대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 휴양지로 돌아다니고 도둑들 아닙니까? 반미하는 것들 자식 새끼 다 미국이 다 보내고 말이죠. 외고는 아주 특혜다 해가지고 외고를 다 없애야 된다 하면서 지 새끼들은 다 외고 다 보내고 말이죠. 그건 누굽니까? 좌익들 아닙니까? 집값 다 올려가지고 강남에 살 필요 있나? 하면서 지들은 전부 다 강남 가서 강남 좌파 다 되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제 집 살려고 그래도 대출을 안 해줘. 근데 중국 놈들은 100% 대출 다 나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놈들이 더 마음대로 와서 서울 시내 아파트들 60억 70억짜리를 마음대로 쇼핑하라고 이재명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놈은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이 새끼는 문재인하고 이재명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스태프들 모든 뭐 김민석이든 나발이고 그냥 죽지 않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이제 듣지도 않지. 어마어마하게 임박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생육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음이 세상 모든 만민보다 우승 뛰어났어.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게도 생육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하여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남녀와 주여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란 것처럼 주여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주여 불가능합니다. 주여 자기의 몸에 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준 것 같음을 알고 살아도 주여 믿음으로 자기가 단선하였음을 알았지만은 주여 믿음이 없어 주여 약해지지 아니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야사오니 주여 생육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주여 짐승들 암수가 주여 생육하지 못함이 없도록 생력에 주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사랑도 평화도 믿음도 회복도 생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여 아버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 오니 주여 생육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우선이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도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생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